4장 말씀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나.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범죄,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범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관계가 끊어졌고 또 그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죄값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살인죄가 인류 역사의 아주 초창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특별히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사이에 있는 내용을 많은 분들은 신화나 설화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 논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 신화, 또 수메르 신화, 이집트 신화 다 신화라고 이야기하고 동시대의 많은 이야기들을 다 신화로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에 같이 만들어졌고 기록되었을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어떤 역사적 사료도 있지 않은데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신화라고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치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 속에서는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그 역사,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것은 사실이고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범죄했는지 오늘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인을 한다는 건요, 결국 나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물론 자살이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누군가를 가차없이 죽일 수 있다는 것은 그를 나와는 다른 객체로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관계가 끊어지고 모두가 나라고 하는 한 몸이었던 것이 깨어지면서 객체가 되어지면서 발생한 또 하나의 비극이 바로 살인이란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첫 두 자녀라고 하는 것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희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의한 두 자녀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이 범죄하여 떠난 후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구속사에 그의 집안에 이제 그 집안의 계승자죠.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상속자로서 셋을 새로 주시긴 하셨지만 분명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900살이 넘도록 자녀를 낳으면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이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자녀들도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3절부터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는 지금은 잘 몰라요. 하지만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많이 설명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가인은 하나님 가운데 제사를 드릴 때 땅의 소산, 즉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그랬습니다. 벼라든가 보리라든가 이런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기름으로, 여기 사실은 피란 표현은 없어요. 여기는요, 성경이 그대로 보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피 흘림은 있었지만 피를 직접 뿌렸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어쨌든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은 그러한 피의 제사냐 아니면 제물로 곡식의 제사냐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렸던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가인이 생각할 때요, 제물만 받으시지 않는 게 아니시고 가인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이야기를 가인이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여러분,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상황을 잘 보실게요.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비록 분을 품었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못하고 무언가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과 대화하실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인이 만족하지 못하고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죠? 내 건 안 받으시고 아벨의 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 본문에서 보시면 이상한 부분이요, 아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은 전혀 없어요. 기록에 하나님이 가인하고만 얘기하시는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분을 품어서 이제 그것을 드러낸 겁니다. 결국.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정말 화가 났던 대상은 하나님입니까? 아벨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거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걸 받으셨어요. 그렇죠? 화가 났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계시는데 똑같이 100점 맞은 걸 갖고 왔는데 동생은 칭찬하셨는데 나는 더 잘해! 라고 혼을 내셨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화가 나는 겁니까? 동생한테 화가 나는 건가요? 화가 나는 건 부모님께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께 화를 낼 수는 없어요. 그 화가 누구한테 갑니까? 동생에게 가는 겁니다. 가인이 지금 사실상 분이 났던 건 하나님께 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분을 내지 못하고 만만한 대상에게 자기 분노를 전가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9절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제가 알지 못합니까?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뭐 내 아우나 지키는 자입니까? 이 이야기는 아우에게 화가 난 겁니까? 하나님께 화가 난 겁니까? 하나님께 화가 난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셨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요. 너 얘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가 아니죠, 지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제 모든 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라고 율법의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도 죽어야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너도 이제 이 땅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이 땅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요. 지난주 맨 마지막에 연결되었던 부분과 비슷합니다. 그냥 죽는 것은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고통이 끝날 수 있죠. 물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만 너는 이 땅에서 내가 지었던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좀 더 알면서 고통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가인이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직 이해를 못한 거죠. 죽이려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이 두 부분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죽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면서 회개하며 고통을 느껴봐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준다는 의미이거든요.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가인은요 이것을 기회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형벌로만 느낍니다. 그러니까 근데 죽으면 어떡합니까? 제 주변 사람이 다 저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가인의 표를 어떤 권력, 힘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그의 자손 중에 이제 라멕이 등장해서 노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부분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모두가 널 피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은 관계의 형벌을 주시는 것임과 동시에 더 이상의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처음으로 성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성은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할 때 성이 나옵니다. 강한 성읍. 그러나 성을 쌓고 그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깥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단절된 삶을 살겠다. 관계를 끊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인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의미이겠죠. 18절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단은 아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세 가지의 직업이 등장했습니다. 가축 치는 자, 수금과 퉁소 잡는 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목자가 있겠고요, 예술가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장이가 있네요. 이 세 가지의 직업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걸 기록했을 때가, 이거 누가 기록했죠? 저희가 다 알듯이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그럼 가인의 후손이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모세의 시대에 가인의 후손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노아의 시대에 이미 가인의 후손은 다 멸절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축을 치는 자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지만 그들의 흐름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금과 퉁소 잡는 자들의 모습이 가인의 후손과 같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들의 모습이 가인의 후손과 같다. 그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따른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혈통으로는 단절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런 문화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노아의 아들들이 있었고 노아도 있었고 노아의 며느리들도 있었겠죠. 그들이 이제 그 후에 자손들이 나오면서 이런 직업도 있어야 되고 이런 직업도 있어야 되는 것도 다 알았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었겠죠.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반드시 핏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삶의 모습이, 그 삶의 그 방법이 이어지면 혈통적인 후손은 없어도 그 후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대를 잇는다는 것도요, 꼭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어갈 수 있는 이들에게 이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문화와 좋지 않은 습관들을 구별하여 거르고 단절시킬 수 있는 노력도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2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소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라멕의 이 노래가 그냥 상징적인 노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라멕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라멕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부여한 그 하나의 형벌을 자기의 힘처럼 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자기 힘처럼 과시하는 악한 흐름이 여기에서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사적인 이 집안의 정식의 그 후계자가 등장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부른 게 이제 에노스 때이라고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부를 수 있는 호칭을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졌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고 부르면 되는데 마치 하나님한테 창조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양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항상 균형 있게 생각하면서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급하게 여기까지 쭉 읽으면서 나왔는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21세기 넘는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 사이에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성경을 읽는 여러 관점 중에서 계약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을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을 계약관계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속에서 선악과의 이야기도 그런 계약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이제 20세기 말 21세기 초 들어오면서 나왔던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honor and shame이겠죠.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대가 이 사람들의 체면과 명예와 그리고 이 명예가 더럽혀지면 수치스러운 것, 이것 때문에 사람이 싸우고 다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의 첫 번째 출발은 관계가 깨어진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사실 너와 나라고 하는 관계가 이제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라는 얘기라면 뭐 수치스러울 게 뭐가 있고 특별히 명예스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면서 너와 나가 발생하고요. 사람들이 가장 못 견디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체면을 상하게 되는 것, 나의 명예를 상하게 되는 것, 내가 수치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치를 가지고 참지 못하고 수치를 되갚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인간 역사 속에 면면이 내려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인이요, 하나님이 날 쫓으시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보다 날 죽일 텐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형제들이잖아요. 어쨌든 아담과 하와로부터 난 다른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이 저를 만나면 우리 형제를 죽인 살인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들은 무엇을 이미 상한 거죠? 명예를 상했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가인도 자기 체면이 깎였으니까 죽였지 않습니까? 내가 너보다 형인데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아주시고 너와 너의 제사만 받아주셨으니까 너 때문에 내 체면이 깎였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아벨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 건데 너 때문에 체면이 깎였어 라고 하면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 가인은요, 사실은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살인을 한 이후에 형제들이 형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더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들 중에서 살인한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있죠? 직접 손으로 죽이진 않았어도요, 차도살인을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가 체면 상하는 것을 면해 보려고 우리아를 불렀었죠. 그리고 아내하고 좀 자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를 결혼 상대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가인도 사실은 자기의 체면을 잃었기 때문에 살인했어요. 다윗도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손을 빌려서 차도살인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체면을 위해서 사람까지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는 별로 남아있지 않은데요. 죄송합니다만 한국 사회에도 예전부터 남아있었고요. 이쪽 이 중앙아시아 또 중동 지역엔 이것이 지금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누구를 죽이면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그 딸내미를 욕보였으면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 딸내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의 체면을 잃게 했으니 죽어라 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죽든지 죽은 듯이 살든지. 한국도 똑같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정절을 잃었다라고 하면 우리 집안의 체면을 잃게 했으니 죽어라. 이게 다 명예와 수치 문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죽이는 것과 미워하는 마음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워하기만 했어도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23절,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종합해 보세요.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렸지만 특별히 가인은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건 중에서 제일 체면이 많이 상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누가 제일 체면이 많이 상했어요? 지난주 이 사건과 이번주 사건까지 다 종합해 보세요. 제일 체면 많이 상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가인이 체면이 많이 상했다고 아벨을 죽였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형제들이 체면 상했다고 날 죽일 수 있어요 라고 걱정도 했고요. 다윗도 나 체면 살려야 돼, 우리야 죽여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제일 체면 많이 상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정말로 귀하게 손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 존재들인데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어디 가서 이거 만들었다고 내놓기 창피해요.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체면이 상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에이 안 되겠다 하고 뒤집어 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셨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하면 근데 나중에 노아 홍수 때는 뒤집으셨잖아요. 뭐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유지해서 이어가게 하셨죠. 구속사의 역사를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일 체면 많이 상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까 우리 이 집사님이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죠.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으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아빠를 무시하는 거야. 체면 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죽일 만큼 미웠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진짜 체면 상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 체면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내 체면이 아닌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자, 서로 품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